살짝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7쪽, 강의 한 7쪽을 펼쳐보시면 5단계 예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예언의 역할 5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마음을 여는 것, 두 번째는 기초적인 예언, 세 번째는 예언적 은사,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적 사역, 다섯 번째는 선지자 직임, 이렇게 5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여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적인 예언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방언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이단 산단 소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럼 당연한 거지. 못한다 그러면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는요 예언이 보편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3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는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영의 세계에는 3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 두 번째는 인간의 영을 통해서 듣는 음성, 자기 욕심의 소리, 인간적인 기준의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음성, 영의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는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는 순전한 예언을, 순전한 음성을 우리가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크게 얘기하세요. 예, 기대하지 않는다예요.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는 어린아이한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똑바로 걷는 거 기대하나요? 그냥 걷는 거 한 발자국 뛰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 뭐 9개월부터 한 발 뛰었네요, 걸었네요, 뭐 15개월부터 걸었네요, 우리 아이는 천재네요, 뭐 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해요. 누구나 다 걷는 거죠, 그때 되면. 그런 것처럼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영의 소리를 내가 감지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순전한 예언을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적 은사예요. 은사는 기초적인 예언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예언적 은사. 예언적 은사는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은사자라고 얘기하죠. 부르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은사 좀 깊이 좀 하시는 게 있고요. 여기서 또 말하는 그냥 예언적 은사,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피아노 치세요 하면 피아노 이게 어느 정도 체르니 3, 40 정도 한 사람들은 그냥 하죠. 그죠?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3, 40 정도 한 사람들은. 그렇죠? 체르니 3, 40 정도 한 사람들은. 그런데 피아노에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천재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체르니 3, 40이라 할지라도 악보가 있어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보고 그대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음악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악보가 없어도 그냥 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음정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음정에 맞춰서 그냥 해드려요. 그리고 음정이 또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언적 은사는 게 보편적인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사. 그래서 누구나가 그냥 갑자기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 은사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언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르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1, 2, 3단계까지는 1, 2, 3의 이 역할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종적인 반응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4, 5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신부 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예배자들, 그리고 중보자들, 그리고 또 예언 사역자들, 뭐 이런 분들이 예언적 부르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다, 친구다, 가장 그 음성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친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호칭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훈련을 받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요. 그러면서 예언적 사역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역교회 어떤 단체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선지자 직임까지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와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안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은 뭐냐면 1, 2단계예요. 1, 2단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과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다. 예,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거기 보면 늙은이들은 올드맨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꿈을 꾸신대요. 근데 정말 루잉글 목사님 계속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할아버지시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맞네. 그분의 하나님과의 통로는 꿈이시래요. 네, 그래서 꿈을 많이 꾸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갑자기 루잉글 목사님 얘기하니까 제 몸이 갑자기 흔들어지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해요. 그 아이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정말 환상적으로 청년들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나에게 이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중요한 게 뭐냐? 믿는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가 박 목사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박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식해야 돼요. 말씀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죽은 믿음. 뭐예요?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인식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을 인식해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명언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네, 내가 순종하는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내가 순종하는 그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낸다는 거,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만 내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막 쫓아다니는 사람 별로 그렇게 그냥 별로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불나방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컨퍼런스에서는 신선한 기름 부음 아주 좋아요. 그렇죠?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딱 받아서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로는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원 기름이 안 돼요. 그렇죠? 기름칠을 하면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게끔은 돼요.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 이것이 새롭게 잘 돌아가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뭔가 뭐 새로운 것이 뭐 큰 전환점이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요? 골방이에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으면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집회에서는 내가 막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 집회에서는 내가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것이 내 거예요? 그 강사분 거예요? 그 강사분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맛본 거예요. 신선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DNA를 가지고, 이 씨앗을 가지고 내가 골방에 가서 심어야 돼요. 심고 그것을 자라나도록, 그래서 내 거가 되도록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컨퍼런스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나방이라고 해요. 불나방은 어때요?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되고 벌이 되어야 돼요. 씨앗을 묻혀서 와가지고 이것을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나방들은 쫓아다니다가 불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거로 하는 그거를 못하면 계속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름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요. 또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그럼 쫓아가요. 이게 의존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삶은 본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이거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방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 댐폴스 분께서 예언자신데, 예언자들이 인정하는 예언자시래요. 그래서 군산 집회하시고, 부평에서 집회하시고, 그리고 대전에서 집회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저희 목사님은 거기 가셨고요. 2주 동안 통역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은혜 또 사모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내 거가 돼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산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죠, 나를. 네. 누군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를 다 쏟게끔 자꾸 콕콕 찔러요. 네, 그쵸? 그때 나는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하고 막 골방으로 막 쫓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방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눈도 닫고 그냥 무조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씨를 먼저 심고요. 막 물을 주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응하셔도 괜찮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닫고 그냥 무조건 골방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 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가 될 때까지 다 쏟아냈어요. 왜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라면
쏟아내도 다시 하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거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살아내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요. 오늘 낮에 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뵀는데 뭐 처음 본 건 아니고요. 그분을 딱 봤는데 믿음의 방패가 온몸을 딱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온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말씀하시는 거,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냥 앉으면,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기본 앉으면 3시간 기도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잡혀 있는 교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딱 입으셨는데 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집고 보면은 뭔가 아킬레스건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제가 막 받아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이 한국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귀하다. 그래서 좋은 관계,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방에서의 이 씨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집회가 있다, 집회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될 어떤 영역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네,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장소예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거죠. 섬기는 리더십.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섬겨요. 주로 컨퍼런스에서는. 그리고 골방에서는요. 내가 진짜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있게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 간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대부분 어느 기도원을 보내버려요. 네, 그래서 2월 15일 날에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다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월 15일 날 마음 여건 뭐 준비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갔다 오셔도 좋아요. 갈 때 같이 묻어서 가면 참 좋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경험해보는 것은 정말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게 좋다. 왜냐면 전문 병원에 가는데 뭐 수술을 몇 센치 하고 뭐 거기 안에 있는 뭐를 못 뽑아내고 이런 거 굳이 내가 알 필요 없어요. 전문 의사 선생님은 그거 아시면 되고, 나는 이 전문 병원에 나는 그냥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완치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지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요. 거기를 갔다 와요. 왜 갔다 올까요? 거기 갔다 오면 인생이 다 풀리나요? 뭔가 해결되고 뭔가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이상한 막 뭔가 막 변신이 일어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병원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시술을 받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스타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다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또 가야 돼. 그래서 지금은 보식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면 내가 뭔가 짠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단 골방에서 짠하고 기대하세요. 골방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자라가는 그곳 가운데에서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요. 근데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 혹은 말씀만 강조한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말씀만 막 이렇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만 막 하면서 말씀이 없다면, 둘 다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은 삶의 기준이에요. 설교 말씀 가운데 박 목사님께서 이 딱 해서 선과 악의 그 잣대를 딱 규명해 주셨어요. 선이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 악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밖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하는 나의 의, 나의 선,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말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알겠는데 내가 삶 속에서 행할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기도예요. 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면요, 돌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강력해요.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영이 강해요. 방언기도 많이 하래요. 성경에 보면 나에게 덕이 된대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줘요. 기도는. 그리고 소킹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해요.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근데 그 달랐던 그 갭들이 좁혀지면서 하나 되게 해줘요, 섞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듣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드는 기도. 예전에 어떤, 제가 이거 간증을 했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17살 때 마약 딜러였어요. 그래서 뭐 5살 때부터랬나 7살 때부터인가 뭐 같이 아빠랑 맞담배 피우고 뭐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7살 되니까 마약 딜러가 될 정도로 그 영역 가운데 최고죠.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그 감옥 죄수가 자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마약했던 그 사람이 그 마약 딜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니힌,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베니힌 목사님은 캐더린 쿨만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대요.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그리고 베니힌 목사님은 그분의 2배로 6시간 기도하셨대요. 그렇다면 나는 17살 때까지 정말 망나니로 살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분의 2배로, 6시간의 2배는 12시간. 그래서 뭐 깜빵에 있고, 그리고 깜빵 나와도 할 일이 없는데 그냥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섞인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석 달 동안 계속 섞인 기도를 하면서 1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내 영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천정에 딱 걸리더래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안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악한 것들이 막 나가더래요. 막 이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럼 한참 나가더니만 자기 영이 쑥 하고 천국에 갔다라고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근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아무런 그거 없는데 그냥 본인은 천국에 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본인의 방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친구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근데 퉁 하면 뒤로 나갔더라고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무슨 막이 있다고. 못 들어가겠대요. 네가 나와 그러더래요. 예. 성령님을 초청했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나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뭔가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이런 집회에 이렇게 있다가 당신은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눈먼 분을 뜨게 하는 그런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눈 이렇게 감고 있으면 눈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막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왜 기도하냐 그러면 난 그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기도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옆에 또 찾아가요. 또 기도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또 기도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곳에서 뭐 누구 기도해 드릴까 이러면은 조금 괜찮지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서로 민망하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1000명째에 나왔대요. 그러면 999명까지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999명을 붙잡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 대단하죠. 이게 이런 거를 좀 하려면 좀 뻔뻔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났다. 나는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 건데 안 났어? 너가 이상한 거야. 이러고 그냥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째에 낫대요. 그 다음에 1000번째부터는 그냥 손만 대면 다 낫는데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강점이 뭐였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단순무식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렇게 믿어버려요. 단순무식해요. 그래서 당신은 치유사역자다. 눈먼 자, 눈뜨게 하는 치유사역자가 될 것이다. 정말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000번째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손만 대면 장님 전문 치유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나으니까 이분이 그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영역을 또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귀머거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0명 기도해봤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한 번이라도 나아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도 괜찮고.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아본 적이 있다.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손 계속 들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나아본 적이 있다. 왼손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나아본 적이 있다. 기도 받아서 나아본 적이 있잖아요. 네, 오른손 왼손 다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대부분 양손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손 내려보세요. 참 재밌는 게요. 보죠. 그럼 믿음이 생겨요. 어머, 놀랍네. 그리고 혹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죠.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되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죠.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예, 그것이 계속 번져 나아가요. 한 번 했을 때 낫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기도했을 때 또 나아요. 또 다른 사람 기도했을 때 또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나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예, 될 때까지. 1000명 기도 해봤냐고요? 한 영역 가운데.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는데 안 되신 분? 아무도 없죠?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는 글쎄
이런데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끌어당기면 정말 그 사람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사람 믿음대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 이건 뭐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회개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르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잣대예요. 제가 그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결혼 초에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주로 결혼하면 뭐 갖고 싸워요? 남자와 여자가? 주권 쟁탈전 많이 하죠. 그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돈눈 배필이야.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성경을 딱 펼쳐요. 여자는 돈눈 배필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요? 그렇다. 이러고는 막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저희 목사님 이제 계속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면 다른 분을 모시고 오세요. 다른 정말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오세요. 혹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거 맞지 않냐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자는 돈눈 배필입니다. 뱃사공이 2명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박목사님이 싸울 때마다 이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딱 말씀을 딱 들이대세요. 그리고 막 이게 펼치면서 말씀을 쫙 깨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갭이 있다면 내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죄가 박목사님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과 같다. 참 무서워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죽는 병이 걸렸는데도 본인이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계속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교만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제가 올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 2편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하면 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2편 7절, 8절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 네, 분명히 해라. 그리고 구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리고 악인.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기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되나? 쭉 보세요. 먼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계속 바꾸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그 영역만이 내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집회에 가면 막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집회에 가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은 아름답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뭐 한가닥 한다라고 하는데 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순종하는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는데 근데 기준 잣대가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은 순종하지만 어느 영역은 순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 만약 부부관계에 천국을 못 누린다. 그럼 그 영역은 자기 기준점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무리하게 하고 본인이 버린 휴지도 주지도 않아요. 삶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어봐요. 왜 나는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컵이 있다면 우리 그릇으로 이렇게 질그릇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드실 때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골이 패이겠죠. 다른 영역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나의 컵 안에 물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예요? 아니면 여기까지예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력으로. 컵이 있어요. 이렇게 패였어요. 이런 컵이 있어요. 여기에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취약점의 영역이 여기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컵 가운데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취약점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기까지 채울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요거 못해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혈기를 막 부려요. 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성품이 뭐 같아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내가 이렇게 올리기를 원하세요. 참 감사한 게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은총이에요. 깨닫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대부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들이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 참 무섭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게 은총이에요. 깨달을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나의 생각을 하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여기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균형 있게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요거는 그냥 그러고 내가 혈기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뭐 영적으로 날아다니고 보고 환상적으로 하니까 나는 영적 수준이 여길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현 주소는 여기까지예요.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가 여기에요. 제일 취약점이. 여기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 골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시면 그것을 빨리 말씀으로 돌이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너 키가 참 재밌는 게 뭐 160, 180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는 160이야? 남자가 170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170이나 180이나 200이나 별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나? 우리끼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 키가 뭐 그다지 중요한가요? 산 높이가 그다지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높이 가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달았다. 생각을 말씀으로 빨리 바꿔요. 그리고 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영역이 쑥쑥쑥 자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요만큼밖에 없네. 이렇게 정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쑥쑥쑥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울이 바울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완전히 날라리 선배가 있었어요. 완전히 저분은 왜 신학대에 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오셨을까? 저런 분이 왜 오셨을까? 왜 저렇게 됐대?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참 안 됐다. 근데 대화도 안 되고 참 그렇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딱 들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셔요. 그리고 정말 홀리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와, 정말 저 선배는 정말 반드시 신학대 가야 돼. 뭐 이랬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대 가자마자 군대에서 잘못 풀려가지고 막 성격이 삐딱해져 버렸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완전 이상하게 돼가지고 폐인되어서 왔더라고요. 폐인되어서 와가지고는 뭐 이상하게 돼서 전도사님이라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은 엉망인 어떤 그런 모습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대에서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어요. 아무 상상을 안 했어요. 저도 상상도 안 했고 친구들도 상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야, 나도 됐어. 너도 돼. 이게 이제 전도 방법이에요. 나도 됐어. 너도 돼. 내가 될 정도면 너는 탁월하게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전도 방법이에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맞아. 그러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분들이 예언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서 막 허우적대고 계셔요. 그랬는데 정말 안 됐네. 정말 이렇네. 상황이 이렇네.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순종하시고 어떻게 되셨는지 쑥쑥쑥쑥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요 모양인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더니 여기 계시다가 쑥 올라가신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지금 남이 어떻네 저떻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더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천국에 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나도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혹은 내가 A라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A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내가 상담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지금 내 발등에 불도 못 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의 불을 끄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피해의식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 계속 돕다가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자, A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풀려요. 객관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왔어요. 그리고 A라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본인이 또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뭐예요? 예언의 포커스 뭐예요? 좋아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다른 말로 성령, 영어로 예, 홀리 스피릿.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영, 대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것이 다 뭐냐면 진리의 영 이게 뭐냐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러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 들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를 아름답게 치장해서 예수님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가 예언의 포커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영을 보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작동한다?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요. 인간의 영,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줄어들어요. 그 통로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더 확장돼요. 이쪽에 더 민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먼저 받게 된다면 여기로부터 오는 그 말씀, 여기로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은사적인 걸로, 달란트적인 부분으로, 스킬적인 걸로 막 한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막 한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이게 개발이 돼요. 수학 학원에 갔어요. 나는 수학을 못해. 하지만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 수학을 나름대로 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영어를 못했다. 박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간증하셨잖아요. 영어 50점 이하였고 영어 선생님도 못 만났었고 영어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30년 동안 했더니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간증. 그래서 과거에 에이 너가 무슨 통역이야, 에이 너가 무슨 영어야 이랬던 소리를 들었던 가장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어 꾸준히 갔더니 그 길을 갔더니 오늘날에는 그래도 통역하면 방구사님 이름 조금 알아주는 그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요, 다양하게 다 보고요,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시행착오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말씀을 많이 먹죠?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왜요?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분별이 딱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저건 좀 이상한데? 그냥 분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느 정도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다 보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젖어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예언적인 축복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고백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백 기도? 기도 이번에 거기 기도원에서는 회개 기도문 해가지고 그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회개 기도문인데 고백 기도문 형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네,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시편 2편에 7, 8절 읽어드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왕의 자녀다. 내가 나 자신을 왕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왕의 자녀답게 행해요. 내가 거지다 라고 생각하면 거지처럼 자꾸 달라 그래요. 네, 경진아 나 뭐 좀 안 사주냐? 너 쟤만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돼요. 내가 거지다 라고 생각하면 무의식 속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약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하라. 기뻐해라.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줬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하라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러브레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소중하다.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영역.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무의식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말씀과 위배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누구다? 예, 왕의 자녀다. 왕권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열등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약속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여기도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고집하면 이게 뭐예요? 고질병입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리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맨날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돌파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는데 알겠는데 안 돼요?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 돌파에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내 영이 강해져요. 통성 기도, 방언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죠? 강해져. 영이 강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 가운데 계속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머리로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통성 기도, 방언 기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요. 네, 강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나도 저절로 싫어하게 돼요. 왜 못 끊어요? 그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육은, 본능은, 이 육은 이 죄를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를 쫓는데요? 성령을 쫓는데요. 이 성령을 쫓아 나아가려면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알겠는데 안 돼요. 그러면 통성으로 부르짖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캐터링 쿨반은 3시간, 하루에 매일같이 3시간 기도하셨다.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베니 목사는 2배로 6시간 기도하셨다. 나는 17살인데 여기 17살 보다 대부분 많죠. 여기에 그죠? 대부분이요. 많죠? 예, 나는 17살인데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너무 허송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12시간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30대, 20대 후반, 20대부터 쓰임 받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셔서 30에, 30살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믿으면 돼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죠.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을 그대로 내 생각과 말씀이 자꾸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못한다.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게 고백 기도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고백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고백 기도하고, 이거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안 믿겨져요. 쟤는 하나님 자녀 같은데 나는 서자 같아요. 이 생각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너는 서자야. 얘만 택함 받았어. 찬영이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야. 이렇게 정해 놓으셨냐고요. 아니야. 너가 선택한 거야. 그치? 너가 선택한 그 길을 너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것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과거에는 내 육의 본능대로 내가 그걸 선택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겠다 결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영이가 사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찬영이한테만 주고 너한테는 안 줬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다 공통 분모로 다 주셨어요.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려요?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꾼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영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그 영역만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영역에서는 내가 천국을 못 누리지?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러면 내가 이 영역, 내 최하, 내 취약점, 여기를 빨리 이렇게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요것만 딱 되면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 영역을 빨리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이게 고백 기도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낳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 기도예요. 이거를 그 기도원에서는 회개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쫙 쓰고는 그걸 계속 인위적으로 계속 고백하게 한대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것이 이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말씀으로 내 인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이 말씀 읽다가 본인 이게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 한번 쫙 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었대요. 너는 코 하나 살짝 좀 찌그러뜨리고 쟤는 코를 조금 더 이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마음에 보기에 심히 안 좋을 뿐이에요. 본인이 그럴 뿐인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말씀의 기준에는 심히 좋았더라예요. 심히 좋았더라. 제가 박 목사님 만나서 참 힘들었던 게 그 나잘남 박사 병을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잘남 박사예요. 난 잘났어. 더 이상 말 이렇게 못해요. 나는 완벽해. 난 잘났어. 좀 겸손해 보세요. 아니요, 난 너무 잘났어. 이러세요. 왜 잘났냐고요? 말씀에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말씀에 하나님 나를 최고로 만드셨대. 이게 11자를 할지라도, 이목구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반 아이들이 나를 코 수술 해준다고 막 돈 모으자고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난 수술 안 했어. 나는 잘났으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으신지. 그러면서 나는 잘나서 나는 행복해. 나는 최고야. 얼마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세뇌를 시켜요. 세상에서 최고는 누구? 아빠요. 최고만 들어가면 무조건 아빠가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랑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스러운 공주님은 누구? 아빠요. 아니, 공주님, 최고의 공주님은 아빠. 최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아빠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최고면 아빠. 이게 이제 세뇌 수준으로 갈 정도로 막 이게 막 본인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막 아이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이 유전병으로 지금 이 작은 아들한테 갔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건강해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예. 박사님께서 통역하신다고 옆에 이렇게 서셨는데 막 옆에서 막 하는데 나는 네이티브도 아니고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막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막 처음 뵙는 분인데 이거를 하나 된 걸로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버벅거리면 더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될 텐데 자존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처음 만났지만 하지만 나는 영어 전문 통역자야.
본인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멋있게 하실 때 있잖아요. 파워풀하게. 어떨 때는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저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 되어서 난 성령의 흐름 따라 나는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실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을 의존했다면 그러면 통역 못 하세요. 영어 단어 하나 놓쳤다.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그거를 눈치 보고 전문가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틀리죠. 온몸으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앞에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온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온몸으로 틀렸다는 거 막 아우 저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 와중에서 막 그 전문가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본인을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잘란 박사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최고지요. 이제는 이제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나는 최고로 멋져. 당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말씀을 막 또 들이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당신 생각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고백해. 맞아. 이게 여러분들은 이런 담대함, 당당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것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나는 예수님 피값짜리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 기도문.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거 만약에 이게 갭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영역이 이게 제 최하점이다. 정체성 부분만 딱 들어가면 내가 자꾸 넘어진다. 그럼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거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하나님 형상 닮아서 그렇게 이쁘구나. 이거 한번 거울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이제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서로 나도 해줄 테니까 너도 해줘.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서로 약속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네, 이게 첫째로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 이게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왕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체성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권세 누리는 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계속 열등감 가운데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열등한 자야, 나는 너무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왕의 자녀란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딱 서 있으면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뻔뻔해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완벽하나요? 당연히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좀 틀려야 좀 이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능글능글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바뀌어져요. 네. 예, 정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주한이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은 막 이랬던 아이가 이제는 좀 너무 이제 능글능글해져가지고 애가 마이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말랐다고 이 과장님 같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놀랜대요. 선생님 과장님 같아요. 옷이 너무 커요. 너무 말랐어요. 어째요? 막 빌려 입었어요. 어쨌어요? 뭐 이제 워낙 마르니까 아빠랑 사이즈가 같은데 팔 길이랑 이게 사이즈가 같은데 마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좀 말랐어요. 좀 이게 좀 전에도 저기서 마이를 딱 입었는데 애가 너무 마르니까 마이를 딱 입었는데 이게 뭐 약간 막 흐느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식 가운데 조금 놀렸어요. 야, 흐느적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봐. 그랬더니 뭐 그런 거죠 뭐 이러고 덧치더라고요. 애가 이게 많이 이렇게 능글해지면서 이게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약점들을 딱 건드렸을 때 난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냥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예,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서로가 한번 살짝 해보세요. 살짝 한번 해줘 보세요. 상처받을 얘기 하지 마시고 상처받을 뾰족한 눈으로 하지 마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서로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겠어. 시험 들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네, 축복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 기도문 이걸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거 하세요.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복 있는 지연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연이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 기도문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백 기도문으로도 이렇게 바꿔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체성 회복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이게 막혔던 것들이 막 풀어져요. 네,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책을 딱 펼쳐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축복해줘 보세요. 아까 다양한 기도를 다 해보시면 좋아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통성 기도는 돌파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소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금식 기도. 예, 금식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금식하면 대꾸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욕해도 대꾸할 힘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금식 기도하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자아의 죽음. 예, 내 힘 빼는 거, 고집 부리는 어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이 죽어요. 육이 죽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라고요? 금식 기도예요. 내가 자꾸 혈기가 막 자꾸 난다. 내가 저 사람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럼 뭐 하라고요? 예, 금식해야 돼요. 육이 죽는 최고의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습관적인 죄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금식하는 거예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그러면 영에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육이 죽으면 육에 민감해지지 않고요. 육에 둔감해지고요. 육이 죽기 때문에 영에 민감해지고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힘 빼는 작업, 그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면 이렇게 영의 민감함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가진단법,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거, 이거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육이 강하면요,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육이 강하면요, 한 끼 금식도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면 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네, 육이 너무 강하면 한 끼 금식도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위험 신호예요. 예, 육이 지금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한 끼 금식도 너무 어렵다. 육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예, 힘 빼기 작업이 안 된다. 육이 너무 왕성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얼른 다른 분의 도움을 받든지 얼른 그냥 빨리 이거 받기 전에 얼른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셔야 돼요. 통성기도 해가지고 영이 강해진다고 얘기했죠. 통성기도 하면 영이 강해지면 이제 이게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머리는 알겠는데 금식해야 된다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통성기도라도 해요. 그러면 영이 강해지면 금식이 또 돼요. 예, 참 재밌죠, 이런 것들.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법 가운데 이런 거구나. 지금 딱 수준이 나오죠. 이제 자기 진단법 지금 나왔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딱 나왔죠. 그렇죠? 예, 한숨 쉬지 마시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기도 계속하면 이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속사람이 많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이렇게 바꾸는 작업, 이 고백 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는 참 쉽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 뭐예요? 순종하는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한테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나의
부모님께, 나의 어떤 분께, 나의 권위자 분께, 나의 자녀에게, 뭐 기타 등등, 나의 친구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다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에게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친구에게 뭐 해보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영역만 천국을 경험한다. 명언이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명언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는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을 인식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000명 정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00명. 1000명을 기도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안 났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네, 뭔가 문제가 있어요. 1000명 했는데도 안 났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돌파해 보세요. 아멘.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나은 경험이 있으면 내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죠.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막 증가가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봤죠?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 못 살리고 있죠. 우리가 왜 멕시코 가려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려고요.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보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그런 곳에 가면 죽은 애를 막 데리고 와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와요. 죽은 애기를 싸가지고. 그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딱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제, 아니 마이크도 없죠 거기는. 딱 시작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죽은 애기를 살려, 성경에 살린다면서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이러고 와요. 이 아이 안 살리고 말씀 전하면 이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래요, 계속. 그래서 정말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며요. 그 살려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해요. 근데 때때로는 이분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나는 믿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기도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죽은 시체를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거기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대요. 우리는 시체를 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네, 이제 거기 가면 너무 이게 전쟁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죽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청해맞지 않게. 예, 죽은 거 많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이 시체 한번 해보고 저 시체 한번 해보고. 이거 많대요. 그리고 데리고 온대요.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갔는데 자기 죽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한테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며칠씩 걸어서 간대요. 거기는 갔더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뭐 다른 사람 기도해 줘서 그 아이가 살아났대요. 죽은 시체를 며칠 동안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렇죠? 그리고 죽었고요. 그런 아기를 데리고 가서 기도 받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온대요. 네 애기 살렸다며. 내 그러면 이 사람 봤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그렇대. 나 진짜 우리 애기 살렸어. 그리고 기도한대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한대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나요. 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꾸 애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안 살려내면 거기서 죽인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애기가 살아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며칠 동안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시간이 단축된대요. 살아나는 거를 볼 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며칠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시간이 더 단축되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은 죽은 애기를 안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멕시코 가면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 1,000명은 한번 기도해야지 나지 않을까. 이런 좀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증가돼서 며칠 동안 그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예,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도 해주시고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멕시코 가요. 예, 많은 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도 경험하고 싶고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군산에서 3일 집회하고 그 다음에 부평에서 3일 집회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는 또 대전에서 또 집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집회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